마지막 챕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세기의 내용을 앞부분에 강조되는 물론 창조기사 말 그대로 창조기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창세기 전체의 메시지는 결국 요셉의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분량이 많아요. 요셉을 다룬 내용들이. 근데 요셉에 대한 얘기가 엔딩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장식하면서 넘어가는데 결국은 단권으로서 창세기가 갖는 의미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싶은 거라고 하는 거죠. 용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도입 질문 이거를 세이몬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수에 대한 영화.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미디어가 참 많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영화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아무 생각 없이 보잖아요. 그럼 내 감정이 거기서 그거 아니에요. 의도를 갖고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어떤 영화를 만들면 이 포인트, 이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편집하는 감독과 그 연출자의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이 장면을 띄울 때 관객이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의도가 담겨 있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좋든 나쁘든.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겠지만. 예를 들면 막 복수에 관한 영화 많죠. 또 빡센 영화 좀 좋아해서 본 게 있는데 거기 위험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게 당위성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내용이 아니면 그게 영화가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스토리를 그렇게 끌고 가. 그 사람이 당한 어떤 피해를 먼저 보여줘. 예를 들면 주인공이 뭐 이렇게 가족들이 뭐 몰살 당했다거나 뭐 어쨌든 이게 원한을 살만한 걸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폭력과 복수로 그런 것들 너무 많죠. 그런 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심지어는 막 그게 시리즈로 있어. 막 그 공포 영화에도 그런 거 뭐 이거 발언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무협영화 100%거잖아. 복수에 또 다른 복수를 이 뭐 하는 짓인가 할 정도로 막.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장르가 다르고 어떤 건 액션 장르로 그걸 표현하고 어떤 장르는 뭐 공포로 그걸 표현하고 스릴러로 표현하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너도 조지겠다 이러는 거. 테이큰 다 그런 거잖아요. 왜 내 딸을 건드렸어? 뭐 다. 근데 거기 딸보다 더 많이 죽여. 심지어 완전 다 진짜 많이 죽여. 그리고 막 그런 영화 뭐 그 주제 자체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캐릭터 자체가 그냥 그 요새 뭐라 그러지? 안티히어로라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악당이 아니야. 악당은 빌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히어로는 진짜 정의로운 걸 히어로라고. 안티히어로는 뭐냐면 히어로를 대체하는 거예요. 안티라는 게 적대하다는 뜻도 있지만 대신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어로를 대체하는데 어떤 느낌의 히어로냐? 정석적인 히어로는 뭔가 착해야 되잖아.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배트맨은 사람을 안 죽이잖아. 절대 안 죽여요, 사람을. 그 악당도 안 죽여요, 심지어는. 근데 이제 안티히어로는 뭐냐면 이 세상 법이 그거를 다 그 원한과 공의를 정의를 못 지킨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손으로 집행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악당이라고 본인이 악당을 생각하면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보면은 그걸 당위성을 줘요. 죽어도 싸 이런 느낌을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걔가 막 신나게 죽이는 걸 보면서 나도 막 응원하게 되고 막 내가 희열을 느껴. 거기서 이 새끼들 그냥 싹 다 잘한다 그냥 싹 다 조져라 막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지. 근데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죽어도 싼 그 악당의 그 악한 행위가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누구가 설령 그 피해자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과연 그래서 우리가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에서 금지하는 게 뭐냐면 사적 복수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 하는데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 위에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겁니다. 법치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그냥 집단 폭력이에요. 그냥 얘 조져 그러면 우 하면 그냥 조지는 거야. 근데 그게 기준이 없잖아. 누구만 그럼 선동하면 그 불법 댓글 지금 사건이 그게 여론 선동하는 거잖아요. 불법 여론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나쁘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끌고 가는 거잖아. 근데 진짜 웃긴 건 우리나라가 요새 법 감정보다 그런 본인의 감정이 더 충실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그러니까 물론 법이 국민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나도 짜증나요. 그거 막 이상한 놈들 막 감형 받아가지고 막 진짜 당장 갈아주기도 속 시원하지 않을 사람 사면 받아가지고 뭐 10년 살고 나오고 그 애는 죽었는데 열받지. 그럼 법 감정이 못 따라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개판이 되는 거야. 사회가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막 신사참배하라고 나라가 강요하는데 거기에 순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선되지만 그 이후에 기본적인 원론적인 상황 안에서 그러니까 집총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군대 가는 거야. 왜냐면 기본적인 그 틀에 순종을 해야 돼. 왜냐면 그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로 일종의 허용을 하신 거죠. 이 세상 정부에게. 그래서 그걸 순복하라 하는데 근데 그건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일정 부분 위임해 준 거죠. 그 판단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빌드업해 나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판단이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서론에 꼭 해주세요. 복수에 관한 내용들 통쾌함을 느끼는 것.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좋게 생각하면 그럴 때 우리가 통쾌함을 느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부분적으로 대리만족되기 때문에 통쾌함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선을 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 역시 완전히 완전히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공의를 세우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 동일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셉이 당했던 어떤 이런 고통들, 그 고통에 또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1번 여기 대지를 보시면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지난주인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데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신 게 뭘까? 왜 당장 하나님이 지금 당장 공의를 집행하지 않을까요? 왜? 도대체 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그때 옛날에 막 나는 가수다 한창 할 때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가사 내용이 그거잖아.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조율 한번 잠자는 하늘님이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초월적인 그게 뭐 CCM도 아니고 찬송가도 아니지만
인간 본성에 있는 그런 절대자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는 거지.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근데 자는 것 같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니까. 근데 잠자는 하늘님이요? 그걸 하늘이라고 뭐 말했지만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걸 튜닝 해달라는 거야. 정리를 좀 세우고. 근데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 진짜 조율하면 너부터 죽어 임마. 진짜 조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부터 번개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런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고통받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주옵소서. 이게 왜 중요한 기도냐면 내가 안 그래도 남이 그럴 거거든. 이 세상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도 누가 와서 뒤통수 때리지 않을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냅두시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더 나은 나를 만들어내는 인내를 나에게 준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멈추면 자기개발이라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항상 곁다리로 빠지지 마시고. 근데 그게 더 나은 내가 어떤 게 더 나은 나인 건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을 보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그걸 내 삶의 고통을 통해서도 배우길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아이러니하게 이 땅이 이렇게 조율이 안 된 상태로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공의이기도 하지만 그걸 용서하길 원하시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또 용서를 위한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평화를 위한 평화는 중요하지 않아요. 평화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진정한 샬롬인 거지. 계속해서 백성들 쥐어짜고 계속 독재하고 학대하고 그러는데 걔네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은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샬롬이지.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길 원하시지만 결국에는 누군가는 심판받고 결국엔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아서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용서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용서하는 게 그러니까 이 장면, 이게 근데 가능할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언니가 나를 인신매매했다니까? 나를 팔아먹었어. 노예로 나를 팔았다니까? 그래 놓고서 내가 이제 팔렸는데 거기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 그냥 어디 입양돼서 편하게 산 것도 아니야. 온갖 고난 다 막 감옥도 가고 뭐. 근데 다시 그 언니를 만났네? 우리가 보는 미디어나 드라마는 죽여버리지 않을까? 아니면 더 큰 복수를 위해서 막 점 하나 붙이고 막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난 줄 모를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드라마인데 어떻게 점 찍는다고 모르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정신은 뭐냐면 원한을 품는 게 아니라 원한을 푸는 거예요. 품는 게 아니라 푸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원론적으로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으셔야 하고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데 우리가 먼저 그냥 뒤통수 때린 거잖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원한을 품어도 하나님이 품어야 되고
원한을 갚아도 하나님 갚는 건데, 근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오. 그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죄는요, 이게 성경은 이게 말이 안 돼. 죄는요, 이게 말이 안 돼. 그럼 바로 이렇게 와요. 너는 치팅이 안 통해. 근데 이거를 답정너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그러니까 그래야 돼 임마, 그게 아니라 이거를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깨달아가는 과정. 이걸 배우고 아는 과정.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근데 요셉은 이 삶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젊네. 그래도 이제 뭐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 17년은 고생했네. 그러니까 자기의 젊은 시절을 다 날린 거야. 오욕과 뭐 이런 세월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충분히 트라우마가 생기고 뭐 현대 뭐 상담에서 뭐 얘기를 해도 뭐 트라우마 뭐 별거 다 생겨도 막 그건 말이 없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야. 뭐래도 다. 네. 근데 그걸 이기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고, 내가 이렇게 온 것은 형님들 당신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줍지 않게 하나님 흉내를 내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 다 좋아, 결과적으로 다 잘 됐잖아. 결과적으로 이 요셉 사건 보면서 결과적으로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정도 다 아름다웠던 건가? 아니요. 그 형님들이 한 거는 죄가 맞아요. 그것까지 막 결과가 좋으니까 과정은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선으로 악을 이겼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전체 그림상에서 그 악하게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어떤 악한 결과물들이 계속 있지만 그거를 결과적으로 선으로 돌리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거지, 그 과정에 있었던 악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네? 아니에요. 성경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나와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걸요. 공의의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내가 뭐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이 되게 조심해야 돼. 자칫 잘못 얘기하면 막 그래도 다 그게 잘 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 과정에 압도한 그것까지 선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 나에게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용서와 자비를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이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거랑 호구되는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뭐 막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용서와 자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할 때 되게 걱정되는 거예요. 선을 베풀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걸 가르치지만 그게 그냥 당하고만 살아라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도 그걸
그러니까 정신승리가 될 수 있는 거지. 잘못하면. 내가 힘이 없어서 얘한테 삥 뜯기는데 내가 용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정신승리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의 밸런스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 너무 고민을 안 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치우치죠. 그래서 오히려 용서와 자비를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나름 이야기는 그래요. 용서와 자비를 베풀려면 이거 물론 하나님의 입장으로 얘기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이 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신감.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내 사랑이 너희의 죄보다 더 크고 그걸 다 커버할 수 있고 너희의 마음이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그거를 내가 씻어주고 회복시킬 수 있어 라는 자신감.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용서와 그런 개인적인 복수에 내려놓음이어야지 그 사람이 죄와 악을 여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인 평화 그거는 그냥 당하는 거지. 그건 그냥 호구 잡히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좋지 않아요. 네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식으로밖에 그 사람한테는 그게 다가오지 않거든. 그래서 이게 거룩한 사랑, 공의로운 사랑을 하는 게 우리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진정한 용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단호하게 죄와 악과 선을 긋지만 네가 회개하고 이 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지. 결론은 우리가 정의를 갈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바라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인간이 원한을 품고 복수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게 뭐가 잘못이냐면 하나님께만 속한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야.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심판은 누가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천사들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선을 긋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막 뭐라고 되게 까불어. 천사한테. 그러니까 천사가 빡친 게 막 그래서 느껴져요. 이게 막 화가 났는데 거기서 그냥 조질 힘도 자기한테 있지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막 꾹꾹 누르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그냥 물러나요. 그러니까 그걸 넘지 않는다고, 그 선을. 근데 그게 막 느껴졌어, 참는 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안 그러잖아요. 우리 손으로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품고 뭐 복수를 꿈꾸건 뭐 실제로 그걸 했다 안 했다를 넘어서서 그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근데 그게 어떠한 동기에서 나오는 악함이냐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이 안 갚아줄 것 같으니까 내가 열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도 지들끼리 싸울 때 이제 막 찡찡거리고 승질을 내는 이유는 이거를 자기가 어필하지 않으면 이게 공정하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인식 때문에 계속 화를 내고 막 찡찡거리고 울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공정하게 이제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가 어떤 동기로 자기들끼리 싸운 건지 나는 모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다면 그걸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CCTV보다 안 믿는 거지 어떤 면에서 CCTV 까봐 이러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그럼 딱 이렇게 해서 얘가 잘못했네 하고 바로 딱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CCTV만 못한 거죠.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게 되는 동기가 사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믿지 못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런 무한정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올바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비유로 그 일진이 애들을 괴롭혀서 빼앗는 거는 나쁜 건 맞아. 근데 똑같은 애한테 한 8번, 9번, 10번 똑같이 계속 뺏긴다면, 물론 이제 피해자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 말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뺏기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그 사람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근데 물론 힘이 없어서 자기가 할 거를 아예 넘어서서 그렇게 억압당하는 게 피해자가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야. 근데 마치 거기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도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얘는 나의 친구야.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과연 정말 그럴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원한을 사는 나쁜 자들을 용서하고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들이 그 똑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거를 어쩌면 더 유도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저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로우라고 얘기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단호하게 표현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느끼잖아. 근데 그게 이거야. 이게 불신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면 학원폭력 지금 예를 들었는데 그냥 고소해버리면 돼요. 한 번 고소했어요. 한 번 고소하면 일단은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지. 그럼 보복폭력 당할 수 있어. 근데 2번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고소를 하면 그거를 그 학교도 더 이상 그 학교 교장 자기 커리어가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더 이상 그걸 가만히 제발 우리 학교폭력위원회 어쩌고 할게요 또 그럴 거라는 거지. 몰라 그냥 고소. 그럼 2번 하면 거기서 그거를 법에 호소를 하면 고소를 하면 그건 반드시 그 책임을 어떻게든 결과를 보게 돼 있어요. 그걸 왜냐면 검사도 그거를 배정이 되고 그러면 어쨌든 그게 매듭이 지어져야 돼. 그래서 유야무야 학교 안에서 그냥 덮을 수가 없어요. 걔가 무조건 전화를 가야 돼. 2번 고소 맞으면.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근데 그걸 버틸 만큼 단호하게 법에 호소하고 그럴 이제 용기도 없고 그럴 어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니까. 지식도 없고 이렇게 패배 주먹이 더 가까운 것처럼 속인다라는 거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걸 도와주고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선생들도 자기 막 밥그릇 쉬쉬하는 게 능사. 그래서 요새 좀 되게 슬퍼요. 선생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고소하라 그래. 그게 더 빠르거든. 그냥 걔 이름 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걔 이름으로 그냥 고소를 해버리는 거야. 미성년자 물론 직접 처벌 처음에 안 받겠지만 2번 들어가면 걔는 절대 그 학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하다가 학교 폭력까지 얘기가 왔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이거는 진짜 최악의 수단.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들과 화평하라. 근데 문제는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지. 문제는. 그게 참 미묘한 차이를 선택하기가 이게 이만큼 살아온 나도 사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갈등 생기지
이걸 문제화시켜서 시끄러운 게 좋을 건가 아니면 보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좋을 건가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정말 흔한 아이들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론은 답은 복음이야. 성경 안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벌은 그러니까 완전히 차선도 아니고 뒷순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미 일이 벌어진 거를 약간 사후 약방문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다음번에 안 그러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지. 그게 그 가해 폭력 학생의 마음을 근원을 건드리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 안에는 사실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 나의 그 출발부터 생각하면 굉장한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잖아요. 어릴 때. 사실 그게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이렇게 대한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되게 큰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답은 성경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당신 미래의 자녀들이 여기서 살고 싶으면 복음 알아서들 싸게 전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만 아니면 내가 안 통해요. 그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어쨌든 국내 전도를 하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근원이 바뀌게 되면 그게 내 후대에 어떻게든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내가 나만 아니면 돼 하고 내가 입을 다물고 넘어갔으면 내 다음 세대는 그만큼 어두워지는 겁니다. 뭐 그때 그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때 가서 막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막 제 친구가 막 그냥 고소해. 근데 아니 뭐 제가 그런 걸 당했다는 게 아니라 막 그런 걸 염려하거든. 누가 내 아들 학교 폭력하면 어떡하지? 막 고소해 그냥. 막 합의 보려고 뭐 담임이랑 교장이 올 건데 쌩까고 고소해. 민수가 참 지금도 말랐지만 어릴 때도 말랐었어요. 되게 약해 보이니까 얼굴 허연 데다가 얘가 난 학교에서 맞고 나니까 이게 되게 걱정됐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제 너한테 괴롭히면 그래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참는데 세 번 이상은 참지 말라고 얘기를.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과연 부모로서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너를 싸워서 이길 순 없지만 근데 네가 나를 건들면 너도 나는 죽겠지만 너는 60%의 손실을 입을 거야.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길 순 없어도 너를 곤란하긴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안 건들거든. 자기도 귀찮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면 내가 얘를 계속 때리고 괴롭혀도 나한테는 아무런 손실이 없어. 이러면 인간이 악한 본성이 있어서 그걸 하게 돼요. 되게 악해.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의 선에 맡길 수 없어.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나 전쟁을 준비해라. 이게 인간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못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그때 성향이 반장을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닌데 반장이 됐었는데 이제 밑에 있는 애가 이렇게 좀 깍정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엄청 그랬었나 봐. 근데 참다가 얘를 딱 얻어놓고 나한테 때린 거야. 불이 그냥 같이 붙은 거지. 얘도 막 안경이 다 깨지고 막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랐죠 정말. 왜냐하면 그렇게 싸움을 하거나 그런 성향의 애가 아닌데 그래서 너무 완전히 약이 바짝 올랐던 것 같아.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었었겠지. 그러면서 맨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걸 다시 되새기면서 그래도 싸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제 아들이 되게 그래도 운동을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여유가 있어야 그걸 인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지 내가 힘이 없는 데서 시작을 하면 그게 참 남자 인생 특히 피곤해지거든요. 학창시절 내가 계속 내 실력을 증명해야 되잖아. 자꾸 내가 오면은
내가 힘이 없지만 너를 그냥 볼펜으로 대가리를 찍을 거야. 이걸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인생이 고달프잖아. 근데 딱 봤을 때 딱 있으면 그래 나는 이러지만 너와 트러블을 이루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인생이 편해지거든. 그 이후로 편해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어떤 부모는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근데 이러면 안 되지만 안 되죠. 어떤 부모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있어.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한 번만 미친놈 소리 듣는다고 생각하고 볼펜으로 어디 하나 찍어라. 허벅지 같은데. 그러면 얘는 또라이구나. 건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라. 왜냐면 내가 얘를 때려서 이길 수는 있지만 나도 잘못하면 크게 다치겠구나 하면 안 건들거든. 미친 개는 안 문다. 안 건드는 것처럼 꼭 유약하고 이런 애들 계속 당해요. 그렇다고 그걸 괴롭히는 게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어디 가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네, 뭐 여자들도 특히 네. 누군가 나를 뭐 그렇지. 그 공공 동영상 올라온 그런 우리는 사실 어릴 때 그런 교육을 안 받고 자랐잖아요. 전혀 모르고 자랐는데 이게 그렇지만은 약간 미묘한 그 느낌이 있어요. 여자들은 항상 그치요. 그 눈빛이나 어떤 손길이나 이런 거에. 근데 그거를 딱 싫다고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생각하면. 근데 요즘은 이렇게 그렇지 않은 거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노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싫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그 범위를 벗어난 거더라고. 그러니까 저 의정부에서 쭉 자랐는데요. 본의 아니게 의정부 디스인데 그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니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깡패가 많은 거야. 내가 가면은 이제 학교까지 걸어가면 내가 그 소위 이게 속칭으로 삥 뜯는다 그러잖아요. 아 진짜요? 그걸 내가 너무 많이 만났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우리 동네가 되게 착해진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삥 뜯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가 덩치가 커지고 나서 내가 어느 막 중학교 후반이 가고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내가 키가 커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타겟팅 밖을 벗어난 거지. 계속 그 약한 애들은 계속 당하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진짜 막 회수권도 막 가져가고 막 그랬어. 우리 어릴 때 막 회수권. 남자의 세계는 참 희한하죠. 힘의 세계처럼. 그래서 일단은 덩치 크고 키 크고 봐야 돼. 일단 남자들은. 아니면 진짜 깡이라도 세던가.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우리 아들 딸 살아날까 걱정이지만 뭔 일이다 이거죠? 심판과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안 걸릴 것 같아.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셀자들 자리에 모여서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기 어렵고 또한 이 모든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에도 너무나 힘겨운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한 상황들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 우리가 가르치는 청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용서와 이 거룩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심고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